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딱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의견이 없습니까? 비판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구 중에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볼수록 사랑스럽고 어쩜 이렇게 나한테 필요한 말만 족족 해주지?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더욱더 가까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피곤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도 특별히 이렇게 비판하기를 특별히 즐겨하시는, 좋아하는 분들이 좀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비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 말이죠. 일단 부분에 오늘 뉘앙스를 봐선 제가 설교 제목에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비판을 긍정적이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면으로 비판은 별로 좋은 건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비판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나쁜 걸까요? 저는 오늘과 또 다음 주 두 주를 통해서 이 비판, 우리가 비판에 대한 오해하는 부분과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 또 특별히 산상설교 가운데 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6장 이후에 이렇게 쭉 하시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몰랐었는데 이제 외국에 미국에 나가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나중에 돌아와서 적지 않은 문화 충격을 좀 몇 가지를 받았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 판단한다 라고 하는 것의 이미지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예전에는 그냥 그렇게 느꼈었는데 이게 있다 보니까 내가 느낀 거랑 느낌이 다르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실제로 여러분 이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네이버 국어사전이나 아니면 국어 대사전 같은 데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았는데 한번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상이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 또 밑에 이제 철학적으로 우리 열명 이제 철학을 공부하니까 또 이런 부분을 또 잘 알지 모르겠는데 철학적인 방법에서 비판이라 그러면 사물을 분석해서 각각의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고 전체의 의미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면서 존재의 논리적인 기초를 밝히는 일. 말이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위에 나온 것처럼 어떤 현상을 보고 사물이 이것이 옳다. 그러다 뭔가 기준은 필요하겠죠.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밝히는 것. 이것이 바로 비판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비판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네. 그 무슨 말이냐면 비판은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긍정적인 것만도 아닌 객관적인 평가를 내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볼 때 여기에는 뭔가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중립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판한다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좀 오해가 있는 부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글쎄 예전에 북한에서 자아 비판하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우리는 이 비판이란 말하고 이 비난이라는 말하고 굉장히 좀 혼돈하기 때문이에요. 비난이라는 말의 한문원을 보게 되면 헐뜯을 비, 나무랄 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헐뜯고 나무라는 것이 비난이에요. 그건 좀 부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비난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비판은 뭘까요? 비판은 비평할 비, 판단할 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고 영화 비평론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나쁜 사람입니까? 뭔가 영화를 보면 맨날 이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영화 까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이미지가 있기도 하죠. 하지만 그 영화를 보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좀 돕는 역할을 하는 게 그분들의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냐, 또 어떠한 대상을 향해 사용하냐에 따라서 비판이라는 말은 이 긍정적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몇 가지 성경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4절과 한번 15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이야기 좀 여러분 쉬우라고 올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나는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판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원래 쓰여진 그 헬라어는 크리나테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 단어를 알 필요는 없지만 그 단어와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비판이라는 단어는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7장 1절에는 크리노라는 단어 썼는데 같은 어원이 이제 동사, 형용사에 변형된 거에 따라서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에 쓰여진 비판하지 말라 할 때 비판이라는 말과 여기에 쓰일 때 판단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의미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지각 있는 여러분들, 지각이 뭐예요? 사물의 이치를 분별하고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겁니다. 한번 잘 듣고 판단, 그 사물의 옳고 그름을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이 이후에 왜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되는지, 이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쭉 설명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 이후에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비판입니다. 이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비판은 굉장히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이러한 예는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시간이 많다면 여러분들 다 나누면 좋지만 오늘 또 함께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갖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얘기를 하는데 비판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어야 되는 건 비판한다 할 때 이건 부정적인 거야 라는 이미지를 일단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한다 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비판이나 판단을 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밝히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나 다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좋아하진 않지만 특히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굉장히 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누군가가 뭔가 잘못을 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거를 가지고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밝히거나 뭔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기보다는 그냥 덮어주고 봐주는 것을 오히려 미덕이라고 여기는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옛날 분들, 어르신들은 더 심해요. 우리가 이제 정이 많고 또 유교적인 문화가 예전에 있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같은 성도들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실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그냥 봐줘, 이렇게 하고 덮어줍니다. 이거를 용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용서하라 그랬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듯이 용서하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성경의 메시지인데 성경적인 용서가 그런 용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용서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해줍니까? 그 전제되는 조건이 있죠. 그게 뭐죠? 여러분들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시인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쌍방향적인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단지 그가 지었던 큰 값을 따로 묻지 않고 그 잘못을 시인한 것을 덮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지,
무조건 잘못한 사람을 그냥 덮어주는 게 용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잘못을 하게 되면은 그냥 봐준다, 덮어준다는 걸 용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교회에서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다고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개혁교회, 좀 보수적인 교회,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밝히는 게 있는데, 또 이제 루터나 칼빈, 특히 이제 칼빈 같은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 제일 중요한,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말씀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성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세례나 성찬 같은 일들을 하고, 세 번째가 권징이에요. 권징이 뭐냐면 잘못된 일에 대해서 징계하고 그 사람에게 벌을 주고 그 사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들을 해야 건강한 교회다라고 얘기하는데, 한국 교회는 권징이 안 돼요. 권징이 제대로 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에 수많은 교회들 나오면 우리가 분노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잘못을 했는데, 목사가 잘못을 했는데, 성추행을 하고 정말 큰 죄를 저질렀는데 교회에서는 아무 말도 없고 그냥 덮어주고, 심지어는 노회에서도 덮어주고, 근데 신문에서는 막 욕을 하고, 정작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우리는 용서의 미덕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누구를 놓고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판단하거나 함부로 제가 정죄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면 안 되지만,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성경적인 권징, 용서란 부분을 제대로 행하고 있는가라고 말이죠. 제가 볼 땐 그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 벌을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되지 않아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죄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이것이 옳은 거고 이것이 그른 겁니다 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면 그걸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용서의 목적은 뭘까요? 그 사람을 정죄해서 모두에게 죄인으로 다 찍히게 하기 위해서 주홍 글씨처럼 나는 이제 성범죄자입니다 이러고 달고 다니라고 얘기한 건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걸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도 더 이상 그 사람이 그 부분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똑같이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 성경적인 용서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이제 타락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권징에 대한 부분들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외국은 굉장히 이 부분이 아주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잘 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막 칼같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정이 없어, 아니에요. 오히려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성경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같이 한국 사회, 한국인들이 모여있는 사회에서, 저도 이민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많이 사회생활을 경험한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부모님이 장사를 했기 때문에 장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거나 공부를 하면서 좀 이제 문화를 접할 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문화가 굉장히 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느꼈던, 한국에서 느꼈던 그렇게 남들을 이렇게 정죄하는 분위기의 비판과 판단이 아니라 굉장히 성숙한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흔히 평가를 굉장히 많이 해요. 수업 시간에도 토론을 하거나 발표를 하게 되면 발표가 끝난 뒤에 항상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는데, 지금 발표자가 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거기서 얘기해주고 지적을 해주고 그 사람이 수용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항상 많은 수업 가운데 있어요. 설교를 실습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제 대부분 수업을 끝나면 교수평가제 이런 거 하잖아요. 예전엔 그런 거 안 했잖아요. 어떻게 감히 선생님을 평가하냐 그랬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옛날부터 있었죠. 교수라고 할지라도 선생님이라도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임정을 하고 그걸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벌을 받거나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교수평가제는, 제가 교수님들, 우리 교회도 교수로 섬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물어보면 마치 무슨 교수를 진짜 말 그대로 평가,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어떤 그 부분을 뭔가 이렇게 드러내는 듯한 그런 걸로 사용해서 원래 의도보다는 좀 잘 사용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비판과 판단 문화가 사실은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비판하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생각하라 이런 얘기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판단하라, 판단하십시오 이런 말 여러분들 찾으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즘은 검색하기 좋잖아요. 판단 찾으면 뭐 쭉 성경에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하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허락해 주신 게 뭐예요? 이성이잖아.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우리가 분별하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더욱더 여기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그 대신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죠.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죠. 뭐가 기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세상이 지금 올바른가 틀린가, 우리 교회는 올바른가 틀린가, 나랑 함께 있는 형제 자매의 행동들은 올바른가 틀린가를 분별하는 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요즘은 그런 경우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또 권위가 또 워낙 크다 보니까 무조건 믿으라 그러면은 다 목사님 앞에서는 거절하면 안 되니까 다 아멘 아멘 했어요. 그러다 어디로 갑니까? 목사가 잘못 빠지면 같이 이단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이단에 빠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그 목사 따라갔다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많이 봐요. 여러분,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도들이 판단을 잘하는 교회예요. 비판을 잘하는 교회예요. 긍정적인 면에서. 목사가 하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평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겐 성령이 있잖아요. 우리가 듣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과 잘못된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를 찾아와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알는 거랑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성숙해져요. 목사도 성숙해지고 성도도 같이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로 같이 분별하고 지적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사실은. 그것이 건강한 교회. 그 대신 그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사랑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부분을 진행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교회 분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누군가 잘못을 했습니다.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러면 잘못을 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밝히는 것으로 끝나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 잘못하면 이 사람이 시인을 하면 용서하고 그걸 시인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런 법들이 나오거든요. 한 번 권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 같이 권하고 세 번째 권했는데 말을 안 들면 그 다음에는 교회를 징계를 내리고 떠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난 저런 사람하고 같이 못해요. 그러더니 교회를 갈라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또 교회를 만들고 또 교회를 만들고, 이러니까 교회가 더 성숙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젖을 먹고 사는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아무리 맛있는 고기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도 갓난아이에게 이 음식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갓난아이들은 그냥 씹어주든지 거의 그냥 물처럼 만들어줘야지 겨우 먹을 수가 있어요. 그 음식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도 똑같아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만큼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 어려운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초등학생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성인들의 생각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눈밖에 볼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정치를 보면서 대통령에 대한 정치 돌아가는 것들이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분별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꼬마 애들이 볼 때는, 그 아이들이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을 전혀 보지 못해요. 본인한테 유익이 되는 것만 아마 볼 거예요.
이번 올해에는 초등학교 방학을 일주일을 더 늘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애들은 그거면은 무조건 저런 대통령을 뽑아야 돼.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들의 수준밖에 못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점점 성숙해져야 올바른 것을 더욱더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비판을 하려면 먼저 내가 자라나야 합니다. 맨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런 판단을 할 수 없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청년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배워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와가지고 나 맨날 위로만 필요하다고, 나 힘들다고, 이렇게 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도 좀 분별하고 교회도 분별하고 고민해보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정복하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아예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던 긍정적인 예가 아니라 이제 부정적인 예를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 앞에 뭐가 있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라는 말이 있죠. 자, 이 말은 단순히 여러분 내가 역으로 당하기 싫거든, 함부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누가 함부로 비판하겠습니까? 잘못 비판했다가 자기한테 고스란히 다가올까 봐 두려워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 안에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동기와 중심을 점검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판단하고 누군가에게, 그렇죠? 우린 주변 대부분의 비판을 하게 되면 이제 사람에게 지적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지적을 한다면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먼저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비판을 왜 하는가? 무엇 때문에 하는가? 무슨 이유로 하는가?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을 위해서, 나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의 영혼의 성숙함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판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비판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비판과 판단을 받는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기 때문입니까? 오히려 나한테 더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함부로 야, 너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할까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 영혼을 살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내가 너에게 이런 얘기를 좀 권면해주고 싶은데 한번 여러분 얘기 한번 들어볼래? 아니면 좋은 분위기 안에서 그런 마음을 한번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절대 이 비판은 그런 나쁜 열매를 맺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합니다. 간구하러 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건 너무나 좋은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금 세리를 놓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비판이라기보다는 뭐처럼 보이죠? 비난. 그렇죠? 비판과 비난이 다르다 그랬죠? 비난은 뭡니까? 헐뜯는 거예요. 지금 세리를 헐뜯고 오히려 세리를 폄하하면서 나무라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게 더 옳을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아예 인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의 생각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내가 저 세리보다는 낫다.
내가 더 세리보다는 더 의롭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비판은 절대로 나를 위에 두지 않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은 그 상대방이 내가 더 위에 있다라고 해서 아래로 내려보면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분별하는 것이 비판입니다. 그렇죠? 내가 옳고 저 사람은 틀리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비판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그것은 내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볼 때 이런 부분이 다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잘못된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절에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평가하는 비판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바리새인이 그가 평가를 받아서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니까 네가 잘못한 거야. 세리가 더 옳아.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지금 비난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난하지 않으세요. 항상 잘 보세요. 예수님의 언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면서 깔아뭉개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비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겸손이에요. 겸손. 자, 두 번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판인지 심판의 자리인지 점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이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절 한번 세 번역 거기 없나요? 아, 제가 안 올렸구나.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좀 전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것을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는 남을 심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판이란 말을 세 번역에서는 심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여기 나온 이 크리네테 이런 단어는 세 번역에서는 심판이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이 단어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판석에 앉아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그 원어 의미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별해야 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차원에서 형제 자매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하지만 이 비판이 지나쳐서 내가 마치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의 잘못을 평가하고 마치 판단하고 징계 내리고 벌 주고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바로 심판이라고 하거든요. 심판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에요. 성경에 대표적인 심판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혹시 아세요, 여러분? 제가 금요철에 때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에요. 욥의 친구들. 욥의 세 친구들이 가장 큰 실수를 범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욥의 하는 행동을 판단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들은 욥의 행동들을 판단하는 것을 지나쳐서 심판을 해버려요. 어떻게? 욥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네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네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그럼 넌 살 수 있어. 라고 그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벌 받는 모습까지도 다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것은 굉장히 큰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뭡니까? 욥은 잘못해서 벌 받아서 고난받는 게 아니었어요. 욥은 왜 고난을 받습니까? 여러분 욥기 읽어보신 분들 1, 2장만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욥은 신앙이 너무 좋아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오히려 고난을 경험하는 아주 특별한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었어요. 사탄이 그걸 시기해서 당신이 받는 고난은 욥이 받는 고난은 올바른 고난이 아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축복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잘해주시니까 지금 그거를 고마워해서 지금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고난을 주면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험해봐라 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근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욥의 고난이 받는 의미였어요. 욥의 고난이 받는 이유였어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양 욥을 죄인으로 아예 심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고통을 함부로 정죄하는 아주 더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설교를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나뉘는 거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나뉘지 않고 주와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역에 나오는 7장 1절에서 말하는 바로 이겁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비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올바른 비판은 해도 된다라는 부분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올바른 비판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얼마나 배우기를 원하는지, 또 그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겁니다. 그에 따른 신앙의 성숙감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개인의 경험과 틀에 갇혀서 다른 사람을 그냥 판단하고 심지어는 심판하는 죄를 내가 범하는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정말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이 성숙해져서 올바른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고 교회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주의 기둥들이 되는 그러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